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지는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말씀에 빠져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가까이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옹이하여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더 밀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할 때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생업을 마치고 실패하여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과 두 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탔을 때에 시몬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고 배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복음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세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결국 시몬을 위한 선포였고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호수라 할지라도 육지에서 조금 띄운 배에 그것도 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는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약하고 오히려 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시몬에게 잘 들리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관심도 없이 생업에 열심히 했던 사람 시몬을 위한 선포였고 가르치심이었고 또 실패에 대한 치유를 할 순간이었습니다.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시몬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받았고 뜨거워졌으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은 훗날 시몬을 예수님의 수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 사도행전 2장 14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첫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읽으면서 잘 알지 못했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중 41절에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제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던 방법과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적인 것을 실패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과 복음사역에 대하여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서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고기잡이 즉 세상적인 기술로 살아왔던 자신을 포기하고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것이 복음의 권위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재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인 자신이 밤이 맞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것을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평생 잡아보지도 못한 어부로서의 최고의 경지를 체험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체험했고, 다른 배에 있는 가까운 어부들을 불러 두 배 가득 채우게 되었는데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상태를 직접 체험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드디어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몬이라는 본래의 이름만 불렀는데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만들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자기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가 되겠다고 했다가 떠나 본래의 직업 업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과 자기 자신은 죄와 관계없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는 의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설교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할 때에 회개하라 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자신은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거나 또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 그리고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죄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는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때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직접 찾아갔다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지만 본문 10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소명으로 불러주신 자신의 목적 있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라는 의미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바로 실천하는 예수님의 소명받은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자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두 배 중에서 시몬의 배라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타신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하나가 또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가정일을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는 사람을 직접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자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신 사람을 낚는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 즉 구원받는 날 예수님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주의 사역자들, 즉 주의 종들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사역자와 같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